2월 3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박당한 삼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5장 9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위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리라.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더라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본문에 이어 삼손이 복수한 일로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레위의 진을 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서 블레셋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에 유다 사람들이 동족인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장면입니다. 우리도 혹시 두려움 때문에 나의 안전에 위험이 된다고 느낄 때 동료 혹은 동족을 고발하고 배신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무튼 민족을 위해 대항한 삼손을 보호해주지는 못할 망정 결박하고 블레셋 손에 넘겨준 일은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완악해졌다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단지 삼손이 자신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삼손의 복수에 유다를 치기 위해 레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9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이 뜻은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사방에 진을 쳤다는 의미입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 1,000명 넘게 진을 쳤다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복수는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복수가 복수를 낳고 폭력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도 이처럼 늘 속임수와 복수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블레셋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이 왜 우리와 대항하려고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늘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의 항의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당한 것만큼 되갚아주기 위해 삼손을 잡으러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비록 삼손을 잡으러 온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진친 것을 보고 대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폭력이 또 폭력을 낳고 결국엔 동족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서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3,000명 정도가 내려가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킵니다. 그냥 결박만 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게 하고 넘겨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눈치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민족의 통치를 받고 살았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손 또한 그들이 자기에게 행한 대로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사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분노와 안갚음을 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자존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주신 큰 힘을 가지고 공의로운 일에 아니면 민족들을 위해서 썼으면 이렇게 민족들에게 배반당하지 않을 텐데 사적인 안갚음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14절에서 15절에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오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이렇게 개인적인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개인적인 안갚음을 사용했던 그 삼손에게도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함께 하시면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백된 손에서 떨어진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집어 그걸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동족들에게 결박된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했고 삼손의 불탄 삶과 같은 밧줄이 불탄 삶과 같이 끊어지면서 그리고 나귀의 새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진면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가나안 정복 당시 진면하다고 말씀하실 때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방 민족들을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 이 모습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삼손이 비록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지만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열 왕국 때까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죽인 곳을 라만레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갈증이 나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에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기를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갈증이 심했던 삼손에게 마시게 하고 새 힘을 불어줍니다.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으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만레이라고 이름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18절에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얻게 하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삼손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고 나서 삼손은 목이 말랐고 그 목이 말랐을 때 부르짖으면서 물을 얻었습니다. 에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샘이 에낙고레였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샘을 주셔서 그 샘을 먹는 자마다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목말라 힘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증을 보시고 우리에게 물을 주시겠다, 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그 목마름을 알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목마른 자에게 응답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살다 보면 갈증이 납니다. 이때 시원한 냉수 같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께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의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주실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다면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분명히 간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쳤을 때 주님께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정말 세상적인 갈증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겁니다. 외부적으로 물을 마셔서 내 마음의 갈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어디든 언제든 목마르지 않고 갈증 없이 살아가게 되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삼손도 몸도 지치고 목마를 때 라만레이에서 샘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면 에낙고레의 샘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이 있으면, 이런 샘이 있으면
몸도 기운을 찾고 정신도 차리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적용입니다. 계속되는 복수의 끈을 끌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을 살아가기는 너무너무도 힘듭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과 원수를 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들 마음이 피폐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복수와 사사로운 감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능을 사사로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우스를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의 원하고 바라는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고 또 자기 자녀들을 취업시키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는 데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 몸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평강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에나꼬레이 부르짖는 자의 샘이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가 있으면 그 샘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선한 물을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새롭게 새 힘 얻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동족들이 삼손을 잡아 블레셋 사람에게 넘깁니다. 그 많은 적들이 두려워 삼손을 넘기고 맙니다. 붙잡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동족들에 의해 잡혀 적에게 넘겨지는 삼손의 모습은 배신감에 더욱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새 힘을 얻어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그리고 지쳐 있을 때 남한 데에서 물을 얻습니다. 이 샘을 삼손은 에나꼴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20년간 태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갈증이 해소되고 마음과 몸에 새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